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카타르 월드컵 결승이 아마 지금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최다 7차례 거머쥐며 21세기 축구 황제로 군림했지만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없는 게 유일한 흠입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로 인해서 월드컵 결승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선수였던 메시에게도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 메시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승부차기를 실축해서 은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은퇴 선언에 팬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의 은퇴를 만류했습니다. 팬들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르헨티나의 그 시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결국 메시는 6주 만에 대표팀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한나. 이 편지를 받고 이 메시는 다시 대표팀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르헨티나 이 전 국민들이 메시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좌절과 비난과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메시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교사의 바람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항상 평탄한 길만을 걷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게 펼치는 일들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뎠고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 미문에 있던 선천성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선천성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감금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내들인 의회에 소환이 되어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당하면서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겁을 주었지만 그는 복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압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곧장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다 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은 다시 위협하며 놓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다시 또 위협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들이 증거하면 또 이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위협하며 놓아주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먼저 기도할 때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여라는 뜻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대주제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일 먼저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1장 1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 우리가 태초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천지, 땅과 하늘이 지어진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때도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의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만 제대로 불러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이고 또 이스라엘은 유대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눈앞에 산에 들인 공회의 위협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입니까?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싫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은 시편 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유대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는 뜻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못 박았는데 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미리 천년 전에 계시하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들과 같은 악한 악행까지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역사에 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렀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건강과 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문제와 또 건강과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받고 적대적인 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독 강하게 읽히는 부분이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담대히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담대히 말한 것도 그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31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어느 때는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책으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부터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누가 아프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문제 해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 해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병이 나았다면
병 나은 자체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거나 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 주위에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하시는데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홀로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한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집중이 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드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공부할 때도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도서관에 보면 시끌시끌합니다. 둘이 짝을 져서 공부한 내용을 그 상대에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암기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은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큰 소리 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레위인들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힘들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강성하게 되었고 이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같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람의 군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하고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변장을 해서 못 알아보고 아합 왕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공격을 받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죽게 되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막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여호사밧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급한데 어떻게 침묵 기도를 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도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식구들도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기쁜 것입니까? 벌써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로 장식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가고 북적거리며 쇼핑하고 들뜬 시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가장 행복한 때이고 가장 위로받는 때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단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계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어두움에 있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빛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늘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이 지배하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 다음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와 이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좀 해결하고자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을 섬기던 때입니다. 신을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던 때입니다. 인간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 해법을 못 찾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빌고 그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과학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고 달나라 여행이 이제 현실이 되어갈 겁니다. 그런 지금에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들은 군비를 축소하기보다는 더 증액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인종간 폭력,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예수님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과 거룩함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담대히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귀한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말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 말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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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아버지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고 아버지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담대하게 해 주옵시고 이 어둠의 세상 살면서도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들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 찬양하며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시즌에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